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22절과 23절 두 절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존 한글 성경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22절입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23절 기존 한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버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면 원전 직역 성경을 22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가 가이사라에 상륙했을 때 컴마 올라가 교회에 문안하고 컴마 안디옥으로 내려가니라. 10개의 오역이 있습니다. 23절 원전 직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바울이 얼마 있다가 컴마 떠나 갈라디아와 버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강하게 하니라. 피리어드. 마침표가 있습니다. 4개의 오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22절에 10개 오역이 있고 23절에 4개의 오역이 있으니까 두 구절을 합하면 14개의 오역이 총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러면 14개의 오역이 어떻게 하나하나 있느냐를 22절, 23절 순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원전 직역 성경에 직역을 해보니까 안디옥 사문에는 22절에 첫 번째 오역이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세 번째 상륙했을, 네 번째 때, 다섯 번째 컴마, 여섯 번째 교회에, 일곱 번째 문안하고, 여덟 번째 컴마, 아홉 번째 내려가니라, 열 번째 피리어드. 마침표가 오역이네, 그죠? 그렇게 10개가 오역이 있고 23절 원전 직역 성경을 읽으면서 4개의 오역을 이렇게 지적해 볼게요. 첫 번째 오역은 그리고, 두 번째는 있다가 다음에 컴마, 세 번째는 강하게, 네 번째는 피리어드. 이렇게 총 4개가 오역이 있어서 22절에 10개 오역, 23절에 4개 오역, 총 14개가 오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구절에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를 한번 강해를 해볼게요. 첫째는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배워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을 비판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렇게 빨리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용감하게 죽이고 스데반을 죽일 때의 주동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절에 보면.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그것이 메시아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란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체포하고 죽이는데 앞장서러 가다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매달려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딱 만난 겁니다. 그거를 한문말로 조우라고 그러죠.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조우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그것을 인카운트라고 그래요. 인카운트.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예기치 않은 곳에서 만나서 사도 바울의 전 생애가 완전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 기독교는 바로 이 인카운트, 예수님을 조우하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경험이 없잖아. 그러면 헛일입니다. 헛일.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구원을 받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로마서 9장 10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했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필수 요건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전 인생이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조우 인카운터, 예수님을 진정으로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의 첫째는 회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살았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때 처음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눈이 멀은 상태에서 다마스커스에서 있으면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큰 그릇으로 너를 쓰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은 이방 전도를 위하여 그의 생애를 완전히 바친 것입니다. 자, 그러면 22절에 보세요. 그리고 그가 가이사랴에 상륙했을 때에 올라가 교회에 문안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바로 앞에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의 복음을 전했고 17장에 사도행전 11장에서 사도행전 18장에 오면은 그가 교회에서 사역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예요. 그리고 수도인 안디옥 쪽으로 가야 되는데 특히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명절날가 반드시 이번에는 축제 거기를 꼭 가야 되겠다 하고 에베소 있는 지역, 튀르키에 있는 지역으로 가서 얼마 전에 전도하고 개척했던 교회를 다 둘러보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다시 가이사랴 있는 데로 갔다. 이 말은 이스라엘 있는 쪽으로 배를 타고 이 지중해 연안을 가로질러서 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그가 가이사랴에 상륙했을 때 이 말은 배를 타고 거기에 도착했다. 이 말이죠. 에베소에서 배 타기 위하여 출발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그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가 튀르키예에 있는 교회들을 둘러보고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가이사랴에 상륙을 했다. 가이사랴에 상륙을 했다. 도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 교회에 문안했다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은 어디냐? 길리기아 다소라는 데인데 튀르키예에. 그런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마가 다락방을 중심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지역을 이끌어가고 있는 장로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지금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 영어로 말하면 모교회라고 하죠. 마더 처치라고 하죠. 어머니의 교회, 믿음의 고향인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돌아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수행을 몇 년 동안 했던 모든 과정과 결과들을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모 교회에 있는 사도 지도 교인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가 선교 사역을 했던 튀르키예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와 이런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일어났던 모든 과정들과 상황들을 다 보고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올라간다는 표현, 당연히 가이사랴에 있는 바닷가가 낮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내륙으로 가야 되니까 올라간다는, 지형적으로도 올라간다는 표현이 맞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문화와 모든 부분의 도시고 수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로 올라간다 이라죠. 우리가 서울로 부산, 광주, 대구 이런 데서 서울에 나 올라가 올게 이렇게 말하자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표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끝난 후에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보고를 다 끝내고 자기 믿음에 응한 교회, 사도 바울과 송했던 교회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떨어져 나왔던 스데반의 순교 사건 환란을 당했던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서 파송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는 표현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구절이 아주 오늘 그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또 선교했던 모든 보고를 했겠죠. 그죠? 제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다 하고 그가 성도들이 섬기는 거 도움을 받으면서 안식을 좀 하고 쉬었다 바로 그가 또 23절에 보면 그리고 바울이 얼마 있다가 떠나라고 말합니다. 또 떠나서 튀르키예에 있는 영역의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런 땅을 지나서 1차,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와 제자들을 둘러보는 사역을 또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2절과 23절은 22절까지는 제2차 선교 여행이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를 끝내고 안디옥으로 도착해서 보고를 할 때에 2차 선교 여행이 마감이 되고 다시 떠나는 것은 3차 선교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1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5장 41절까지가 제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 다음에 제2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8장 22절까지가 제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 다음에 3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시작해가지고 21장 26절에 마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를 당해가지고 바울이 로마의 군병에 이렇게 호위를 받으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순교합니다. 자, 그런데 이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고 바울이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3차 선교 여행을 다시 시작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모든 제자를 강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는 데에 세 가지의 큰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첫째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지역마다 제자를 찾아내고 양육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제자를 강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어디를 가든지 제자를 양육하고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의 핵심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로 제자를 강하게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도 주의 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가 이 바울처럼 중요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리고 집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22절과 23절에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를 길러낼 때에 기도로 제자를 길러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삶,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 삶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